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지치지 마십시오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힘들지만 지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됐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것도 사명인 거 아시죠? 생명, 살라는 명령. 그게 사명이에요. 목숨 주신 것도 사명입니다. 말씀 없이 사는 삶과 말씀이 있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자, 오늘도 예레미야 25장의 말씀. 여러분 잘 됐어요. 요즘에 레위기서를 계속 묵상을 하니까 주일날 레위기서를 집중해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연구하시고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게 기준이 되는지 아세요?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 말씀에 우림과 둠림 얘기를 잠깐 할 텐데 그건 뭐 복잡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림과 둠림도 어떤 모양인지도 몰라요. 근데 뭐 제비 뽑는 데 썼다는데 저는 좀 그래요. 그걸 단순히 뭐 제비 뽑고 그냥 뭐 의견을 선택하는 일에만 우림과 둠림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좀 아쉬워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걸 소위 말하면 주사위처럼 흉패 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명확히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렇게 계속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우림과 둠림은.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건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림. 왜냐하면 그건 에봇 위에 걸친 이 흉패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은 빛과 공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개념을 이야기하보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슴에다가 12지파는 보석으로 박아놓고 그 안쪽 주머니에다는 우림과 둠림을 넣어놨어요. 빛과 공의. 다른 거 없어요. 빛과 공의. 빛과 공의. 빛과 공의. 다른 거 없어요. 빛과 공의는 성경에서 딱 하나로 집결이 돼요. 빛, 공의. 빛,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빛. 숙제로 내드릴게요. 숙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공의 하면 딱 나오는 그게 우림과 둠림이에요. 고민해 보십시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예. 뭘 이야기하는지 하나예요. 예.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25장이 됐든 앞으로 몇 장이 됐든 간에 이제 저 뒤에 가면 예레미야 29장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예레미야 29장을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의 동족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거기서 잘 먹고 잘 지내십시오. 언제든지 돌아올 준비를 해가지고 몇 년 안에 뭐 몇 개월 안에 돌아올 생각을 궁리하지 마시고 거기서 터를 잡고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청천벽력 같은 얘기인데 어차피 살아야 돼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살아야 돼요. 근데 그 70년 동안 거기서 살게 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모든 말씀들을 바라보는 기준을 여러분이 좀 훈련 삼아 이제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계속 주일날 묵상을 하니까 그냥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따로따로 돌리지 마시고요. 성경을 하나의 그 인관된 맥으로 보시면은요. 다 연결이 돼요. 이게 뭐 깨워 맞추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식하고 계시고 생각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제사장을 세웠습니까? 그죠? 얼마나 귀중하게 제사장을 세웠어요. 아론의 계열로서 소중하게 새겨가지고 위임식까지 따로 해서 제사까지 따로 드리고 따로 세웠어요. 이번 주일날 그 얘기 또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소망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제사장을 세워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었어요. 그죠?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게 없죠. 불 꺼지지 않게 하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고 제사를 통해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로 연결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은요, 말씀과 예배인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은 곧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의 원형이 하나님의 아론의 계열로 세운 그 제사장, 여러분 바로 그가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워놨는데 제사장이 온전히 세워졌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도 살아있을 것이요, 뭐도 살아있죠? 제사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온전히 세워졌다면 말씀은 계속해서 지켜질 것이요,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때 모습과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의 모습을 보면 말씀은 들어먹지도 않고 제사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횡행을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적도 없고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는 엉뚱한 다른 신에게 드려지고 있어요. 보세요. 말씀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 없는 거죠?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정황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제사장이 필요 없던 상황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죠? 제사장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지막지한 짓이에요.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이 세웠어요. 그러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여 세우셨어요. 그 제사장 때문에 성막을 또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거와 비교를 하면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사건들을 쭉 보시다 보면 그들의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제사장이 어디에서도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본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실 일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가 걸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말씀도 없고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요, 선포하지 않았다는 개념보다는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고 아예 다른 우상에게 예배하며 제사하는 짓거리들이 횡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봐도 이게 어느 정도나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지속된지 아세요? 예레미야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3절 말씀에 제가 요것 때문에 요 구절 때문에 지금 설명을 또 드리는 거예요.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왕 13제부터 오늘까지 예레미야가 오늘까지 몇 년 동안이요?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몇 년 동안이요? 23년 동안 꾸준히 얘기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23년 동안 꾸준히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3년이라는 이 숫자만 봐도요, 참 가슴이 톡 막히는 숫자인데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23년 동안 왕이 3번이나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럴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지만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에 못지않게 남유다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전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왜 예레미야가 필요한 겁니까? 왜 예언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왜 예언자들이 필요했냔 말입니다.
예언자들은 왕정시대 때 등장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나비라고 불러진 공식 명칭을 가지고 등장을 해요. 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이들이 뭐를 하지 않았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똑같은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다 하지만 더 비참한 상황은 뭐냐 하면 남유다 이스라엘은 짧은 23년만도 보더라도 제사장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낮에 어떤 집사님한테 잠깐 얘기 드린 건데 여러분 예언자는요 비정규직이에요. 좀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규직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이 됐다고.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라는 개념과 예언자라는 개념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색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그나마 누굴 세운 거예요? 예언자를 세우십니다. 왕은요? 정규직, 비정규직, 왕은요? 일용직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근데 일용직, 죄송합니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 합니다. 일용직 주제에 정규직처럼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고 대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게 왕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요, 그렇잖아요. 뭐 3달만 해도 넘어지고, 뭐 얼마 안 돼가지고도 그냥 다 내려오고.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이 말씀도 안 돼요, 예배도 안 되니, 그나마 말씀이라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던 거죠? 예언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시대 내내 제사장은 기능을 못한 거예요. 기능을 못했다는 게 제사장이 참 시덥잖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왕 중심이요 제사장을 바라보는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필요로 하는 근본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냐? 잘 보세요.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떤 시대였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 감이 잡히십니까?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가 계속될 때 이때에도 사사들이 등장을 해요. 역시 비정규직이에요.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 때에도 여전히 제사장은 몫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사장이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자체가 가나안 땅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무슨 짓을 했냐면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이방의 우상들의 눈을 돌리며 이방의 습관에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350년 왕정 대충 잡아 500년 850년 근 1000년이라는 시간을 예레미야는 23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완전히 깔아옮기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제사장은 늘 씻고 찾아봐도 제대로 된 제사장 하나 등장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로 만들어버리면서 구여시책으로 사사와 예언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그 멋진 사사들과 멋진 예언자들을 추앙을 하면서 그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들이 열심히 한 건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선지가 되는 건 맞아요. 사명을 목숨 걸고 한 건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만큼은 여러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세워놓은 제사장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존재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온전히 서 있어야 이스라엘이 제대로 쓸 수 있는데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러니 여기는 예레미야는 23년이라고 자기는 답답하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난 천년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23년 동안 23년 뿐이겠습니까? 지나간 1000년의 세월 동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들어먹질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한 23년 뒤에는 어떨까 싶어요. 23년 뒤에. 23년 뒤면은 은퇴 준비해야 되겠네, 저도 슬슬. 예. 아니, 없어지기는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용자 권사님이 재미있고 아주 재치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레미야가 겪은 건 이용자 권사님 하나님 부름받을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다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들은 거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23년을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비교도 안 되게. 1000년이에요, 1000년. 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세우려고 악착같이요. 제사장을 세우려고. 이건 하나님 고집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세워야 누가 올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와야 제대로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림과 둠림이 뭐냐면요, 빛과 공이 제사장이 가슴에 담고 있는 거. 제사장이 이유. 마치 우리 옛날에 호패 있죠, 호패. 그것처럼 주민등록증처럼 너가 누군 줄 알아? 빛과 공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없이 이 어마어마한 세간을 자기들 멋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예언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이게 권장할 만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여지책으로 세워놓은 거니까. 하도 안 들어먹으니까. 근데 결국은 성공 못했어요. 다. 하나님 말씀 들어먹질 않았어요. 결국은 다. 악착같이.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건 뭐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 여기서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뭐 이딴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붙잡다가 나는 구원 얻어 그래도 너!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성질 같아서 성경책으로 뒤통수를 한 대 일깨워주고 싶어요. 왜 그러셨느냐 하면 무조건 어쨌든 악착같이 하나님은 제사장을 다시 세워야 돼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 귀환 때 우림과 둠림 얘기가 다시 나와요. 중간에 안 나오다가 주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이 제사장의 정체성. 무너진 거죠? 그 말씀이 없었죠? 제사도 없었죠? 그걸 예레미야는 23년만 겪었지만 하나님은요?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요양원으로 보내시지 마세요. 가 계시라고, 하나님 가 계시라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 가 계시라고. 하나님 중에 입 다물고 계시라고. 이제는 우리도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분명히 이 시대의 답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회복하면 돼요? 제사장적인 사명을 회복하시면 돼요. 저는 아주 명확하게 답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적인 사명과 소명을 회복해내는 거예요. 29장 갈 때 제가 얘기 드릴게요. 29장 가서. 예레미야 29장에 제사장적인 사명을 회복하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 자, 여러분,
4절이 이제 지나온 1000년을 좀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넌 23년이냐? 야, 이 세 발에 피도 안 되고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니? 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지난 1000년이 이렇게 녹아져. 이건 별로 표현을 그렇게 세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좀 약하게 하신 것 같아요. 거의 체념 상태에 오신 건지. 5절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약속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이 해당되겠고 구원받는 것 이야기하는 거겠죠. 너희는 6절입니다.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여러분 다른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봤다고요. 어떻게 다른 신을 섬겼어요? 예?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동사.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대요. 따라다니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도 시원찮을 판인데 다른 신들은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멸망시킨다는 얘기도 안 하고요. 내가 해하지 않을게. 이 정도까지도 하나님이 양보를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한 얘기죠? 우상 숭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도 아니했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던 참 바쁘게는 살았어요. 참 분주하게는 살았고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나름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따라다녀야 되니까요. 바쁘죠. 아침에 화장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도시락도 싸야 되고 이것저것 따라다니면서 섬겨야 되니까요. 그렇게 바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렇게 바쁜 거예요. 아마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네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놈의 땅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쉴 새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쉴 새 없이 잡아돌리고 왕이나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을 못살게 굴어가지고 계속 착복을 하고 못살게 굴어서 힘들게 해서 그들의 돈을 착복을 하고 재물 빨리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걸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 아니라 자기에게 드려진 재물로 써먹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변질시켜버린 거죠. 자, 그 결과 그 땅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참 안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 연결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 23년 동안이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결과로 23년이지만 나는 1000년이고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는 23년 하나님 1000년 그러면 여기 왕이 세워져서 포로가 되기까지의 시간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500년 역사로 약 500년이라고 잡았잖아요. 사울이 기원전 1044년경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BC 605년에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이라든지 이 처음으로 바벨론이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597년에 에스겔과 함께 여러 고관들 끌려가고 586년에 망하면서 마지막 다 끌려가고 이게 그 시스템이거든요. 요 순서거든요. 근데 처음 끌려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라고 계산하는 건요. 605년에 먼저 망하기 전부터 1차로 끌려간 그 시기부터 돌아오는 BC 538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한 70년의 기간으로 봐주는 거예요. 망하고 586년 망하고 난 다음에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는 때를 계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끌려가기 시작한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70년 기간이 된 거고요. 여러분 그 70년을 환산하는 계산법이 참 기가 막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없이 왕이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도 않았던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이요. 아까 나름대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뭘 쫓아다녔다고죠?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섬겼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지도자들 얘기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지도자들이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이 땅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는 안식과 평안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BC 1044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그 전부터 이제 연도를 치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으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대충 보니까 한 440년의 시간이 나와요. 계산적으로 보면. 왕종 500년 전체로 치면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다 치면은 500년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왕이 세워지고 처음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이제 포로기가 시작이 된 그 상황까지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자면 한 1044년부터 605년까지 한 440년 시간이 나와요. 그 시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야 돼요. 법에 의해서. 그러면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씩이요? 7년 주기예요. 희년은요? 7년이 7번 가고 그 다음에 50년이에요. 잘 보세요. 이 처음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할 때 이 타임까지 한 440년여의 시간이 나오는데 이 기간 동안을 지키지 않은 안식년, 지키지 않은 희년을 계산을 해보면요. 한 70회가 나와요. 왜냐하면 7로 440을 나눠보시고요. 또 50으로 440을 나눠보시면 대충 나오는 게 두 기간을 합쳐보면 그 횟수를 합치면요. 70번이라는 횟수가 나와요. 정확하게 하나님 그거를 계산해가지고선 70년을 환산했다라기보다는 개념과 의미는 어느 정도 맞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해서 어긋난 시간들 그것을 계산법으로 삼으신 거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은 날짜를 다 세다 보니까 70년 나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70회 정도가 나옵니다. 지키지 않은 희년, 지키지 않은 안식년. 그걸 1년씩 쳐서 70년. 요런 개념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왔다는 개념, 이건 제가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70년이라는 시간을요, 그냥 의미 없이 환산을 해내신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예루살렘 땅에는 진짜 그동안엔 참 안식과 참 희년이 없었죠. 근데 잘 보세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동안에는 이 땅에는요, 아무도 기경하거나 아무도 이 땅을 분주하게 갈아엎는 일이 없었으니 70년 동안 반대로 이 땅은 뭐가 된 거예요? 쉼이 온 거예요. 70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전혀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지키고 이루어졌다라는 개념의 안식년, 시년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이 땅에 70년 내내 안식과 희년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땅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가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이런 개념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하셨어요. 진짜. 너희들이 하지 않은 건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70년 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개념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휴식이고 70년 동안은 끌려간 사람들 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9장에 예루살렘 땅은 휴식.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러분은 열심히 살래요. 거기서 집도 지고 장가도 가고 장사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29장 가면 그 개념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쉼이 없었는데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진짜 쉬는 거고요. 정작 쉬지 않았던 이들이 가서 거기서 또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어요. 자, 이게 70년이 환산이 된 근거예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시지 않고 좀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70년간 이 땅을 쉬게 하시고 예루살렘이고 70년 동안 온전히 쉬면서 뭘 준비하는 거죠? 거기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백성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 돌아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휴식을 시키고 말씀대로 진행하며 거기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들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많이 안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오지 않고 뭘 깨달은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바로 그거예요. 감동받은, 삘받은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제사장적인 사명을 거기서 70년 동안 깨달은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이게 개념이 잡히죠.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는 거지요? 제사장적인 사명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이에요. 바벨론 땅에도 뭐가 세워졌습니까? 회당이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라는 게 있을 정도였었어요. 정리가 되십니까?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이제 29장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15장부터 15절부터 33절까지요. 여러분 쭉 여러 나라들이 지금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그죠? 누구도 망하고 누구도. 제1차는 누가 망해요? 예외 없이. 예루살렘과 유다도 망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끌고 갔던 누구도 망합니까? 바벨론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이요 상당히 중요한데 15절부터 33절까지인데 예루살렘 남유다와 함께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망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유대식으로 해버리거든요. 지네들도 망하는 마당에 자기들을 주변에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들이거든요. 이들이 다 힘이 있었고 한 번씩 다 들춰보고 뚫쳐봐가지고 자기네들은 한 번씩 다 건드려본 나라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그 모든 열방도 다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유다가 착각할 수 있어요. 뭐라고 착각할까요? 응? 그렇죠. 자기네도 망하면서 야 하나님이 그래도 망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이웃 나라들을 죄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왜요? 자기는 리스트가 여기 다 있어요. 나쁜 놈, 더 나쁜 놈, 죽일 놈, 살려두면 안 될 놈, 없어질 놈, 사라질 놈 이렇게 해가지고 쫙 리스트가 있죠. 근데 그 리스트가 쭉 나왔어요. 어? 야 우리가 힘들었고 그들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들을 미워했었는데 없어졌으면 했겠는데 야 사라져졌으면 했는데 이놈들을 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은 예루살렘이 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 내 편이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가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도 망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철저하게 지금 훈련하자 말이에요. 레위기서를 개념으로 해서 개념적으로 중심이 누가 중심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만약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물도 제대로 됐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누가 똑바로 못한 거예요? 제사장이 똑바로 못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적용 가능하십니까? 남유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멸망을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놈들이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뭘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못한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생각해서 너를 위해 이들을 친다 이 개념보다도 너도 죽고 다 죽는 걸 통해서 봐라 임마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네가 똑바로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 다 망하는 거다. 다 죽는 거다. 봐라
이들 중에 어느 누가 너를 보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놈들이 하나도 있더냐? 나한테 예배하러 오게 싸들고 와가지고 나를 예배하려고 했던 놈들이 있더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거기서 이방인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 기가 막히다 너. 야, 너 최고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하냐? 성막은 원래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고정을 시켜 붙박이로 시켜버리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왜요? 솔로몬은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요. 여기 이방인들도 와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의 뜰이 나중에 시작시대가 보세요. 이방인의 뜰에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그들이 누구의 소굴로 변해버린 거예요? 장사치들의 소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돌려엎은 거예요. 여기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자리인데 니들이 장사해야 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좌판이 열려있으니 좌판 하나 열릴 때마다 적어도 서너 명의 이방인들이 설 자리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33절까지 쭉 연결된 정말 우리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이에요. 그 이름도 모르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이에요. 아니, 우리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이들이요. 남유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못한 그 결과로 다 쓰러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면은요, 우리 주변에 다 넘어지고 다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숱한 교회들이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사실도 까먹고 나는 왕이에요! 라고 하면서 다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등을 채우고 자기 눈에 눈여깃거리만 찾아다니고 있는 이 왕적인 요소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이 나라,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요. 죄송합니다만 온 세계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잘 보세요. 남유다 하나인데요. 크지도 않은 나라예요. 반쪽짜리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 주변에는 수많은 나라를 다 죽어나가는 거지. 보세요 지금. 15절부터 33절까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깊이 보면 넓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임시직입니다. 나는 임시직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 같은 사람을 세워 23년 동안 속이 문드러지라고 얘기를 선포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거기 끌려갔다가 제사장 되어 돌아오십시오. 지금까지는 엉망으로 살았지만 이제 제사장으로 제대로 좀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예레미야의 내용이에요. 그게 듣기 싫다고, 그게 국가 와가지고 그 자식 매국노라고 우리나라를 다 말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자꾸 죽여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그는 통나무 속에 들어가 톱으로 켜져 죽는 신세가 되어버렸지만 제대로 전했죠. 그리고 결국 70년 뒤에 예수와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단했다. 왜요? 그 이전에 자기네가 여기 끌어오기 전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지 않았고 제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리고 제사장직 사명을 감당하고 끌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지럽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레위기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며 세상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본문 15절부터 33절까지가 그냥 수태 망해도 싼 주변에 있는 싼 나라들을 열거한 게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유다 때문에 피를 본 나라를 얘기해요.
정말 교회 때문에 피보기를 수태받지 않습니까?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놈은 큰 교회라고 세워놨는데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바람에 온 민족의 교회가 다 욕을 얻어먹으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나갔어요. 빠져나갔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남유다의 행태와 짓거리예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 결과 주변에는 다 무너지고, 남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닫는 건 명확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왕이 아니에요. 지도자도 아니에요. 이끌어가는 리더도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같은 왕인 척하지 마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일 뿐이에요. 본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온전히 서줘야 죽을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죄인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 오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난리가 나는 거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럴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막 들고 뛰면서 다 내가 얘기했지! 내가 말했지! 내가 보여줬지! 내가 알려줬지! 내가 얘기했잖아! 바로 저번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본분이고 역할. 여러분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제사장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긴장하신 것 같아가지고 거의 다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소위 말하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나라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온전히 서지 못한 거를 뒤에 보면은요 34절부터 38절까지 그 지도자적인 입장의 이야기를 목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적인 제사장이 제대로 서지 못한 것. 그 사람이 뭔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이가 책임지지 못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면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떼를 끌고 다니는 목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좀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 제사장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해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진 것, 그걸 뭘로 비유합니까? 34절부터 38절까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왜요?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을 당하는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야. 너희는 다 그릇이 떨어져 깨지는 것처럼 다 박살날 거고, 옹기장의 비유처럼 옹기로 하나님 만드는 옹기인데 그게 떨어져가 깨져버리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들의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목자와 인도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애곡하며 뒹구는 거예요. 35절에 보세요. 그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어요. 본인들도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본인들도 지금. 36절에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보세요. 지금 여러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들, 이게 다 누구의 마음으로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 인도자의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뭘 깨닫는 거야? 야, 내가 제사장이었는데 딴짓거리 했구나. 제사장이었는데 엉뚱한 짓 했구나. 제사장이었는데 내 역할을 못했구나. 내가 양떼 다 잡아먹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양떼의 목자와 인도자들이요 울부짖으면서 애통하면서 절규하는지 아세요? 뒤에 보면 38절에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하나님이에요.
사자, 젊은 사자, 늙은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같이 나왔으니 그 고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여기 왜 젊은 사자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 목자와 인도자들이요 막 절구하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지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양떼를 인도하며 이끌고 이 꼴을 먹이려고 움직이다가 젊은 사자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사자가 와가지고 양떼를 다 해집어놓고 다 죽이고 막 작살을 내는데 이놈의 목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부짖고 부르짖고 떼굴떼굴 굴러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못해 양떼를 이끌고 가는 목자와 인도자들이 자기 양떼가 다 흩어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물려 죽고 다 찢겨 죽고 물려감을 당해도 어찌할 수 없을 속수무책의 지도자처럼 목자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 꼴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너희들이 바로 그 꼴이다. 하나님이 이걸 직접 심판하시고 얘기하시고 그걸 34절부터 38절까지 목자의 비유로 해서 너희들의 신세와 지금 끌려가고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모습이 다 무너지고 다 찢기고 다 착살나버린 목장과 목초지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5장 여러분이 정확하게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함께 연구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분들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회 가가지고요 이 이야기를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 레위기 전체를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감을 못 잡아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봐야 그거하고 저거하고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감을 잡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가 될 거라고 제가 믿고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33절까지 15절부터 오늘 주변 나라가 다 망해버린 이유는 유다가 제사장 역할을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못한 모습은 결국 양들이 찢기고 갈리고 다 망하고 있는데도 죽고 있는데도 손을 쓸 수 없는 목자와 인도자의 보상이랍니다. 결국 울고 떼굴떼굴 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목자가 맞았는데 할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른 이들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의 관계에 맺는 이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다 끝납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인 나라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남유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선포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면 제사장의 값을 하십시오. 우림과 둠림을 늘 가슴을 쓰르면서 확인하는 나는 제사장이 맞지라고 확인하시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세상에 죽어져가는 이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여러분은 그 풀을 지키고 누룩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며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초청을 대신 전하며 찾아오는 이들을 찾아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는 썩는 시체 냄새만 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의 사명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